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 자, 제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여로보암의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려고 할 때 영적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고난의 문제가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받으며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지만, 그러나 저조차도 이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기 전에는 이 믿는 자의 고난의 문제를 저조차도 쉽게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참 혼란스러운 그런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참 대답하기 힘든 문제인 만큼 반대의 의미에서 우리가 또한 해석하기 힘든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인의 형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서 승승자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혼란과 의구심이 찾아오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살피고 계시는가? 정의가 살아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영적 혼란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고난의 문제와 악인의 형통의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우리들에게 이 악인의 형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먼저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열왕기서는 각각의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지금 등장하는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의미하죠. 이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이 왕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는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자로 판단받고 선고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껏 이 열왕기서는 각각의 왕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이 권선징악의 법칙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은 사람 왕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악한 왕이라고 판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잘했더라도 나중에 죄악 가운데 돌이킨 왕들은 하나님이 말년에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그러한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일관된 권선징악의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형통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악한 왕 여로보암의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당혹해 하는 지점인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위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잃었던 영토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토가 회복되었다는 이 말 안에는 단순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영토가 회복됐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 안에는 전쟁이 있었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있었고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서 전쟁의 승패의 유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늘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일으키는 전쟁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군사적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로 이러한 이 여로보암의 승승장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 안에는 여로보암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만큼은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까 보았던 2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 다스렸던 통치 기간이 재위 기간이 41년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음에 있어서도 다른 왕들에 비해 반역이나 건강에 문제 없이 비교적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자라 판단받은 자인데, 그런데 형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성경은 이미 미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왜 악한 자 여로보암에게 형통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할 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여로보암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에 성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26절과 27절에서 여로보암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명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은 여로보암 때문도 아니고 여로보암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뭐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 형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당시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은 여로보암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어찌나 심한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그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난을 잠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이 여로보암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여로보암의 형통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위태롭고 연약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아주 없애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구원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이스라엘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의 형통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림없이 악한 자가 맞아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또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한 잠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그의 쓰임이 다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의 선악간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구원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룬 업적이나 성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심지어는 어떤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 이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요?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진지한 슬픔과 애통함으로 회개하였는가?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해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바로 그 믿음만이 그 한 사람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설령 그가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성취나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일생을 통해 참된 회개를 이루고 거룩과 구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의 일생에서 그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히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대단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천수를 누리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회개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파산한 인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그의 결론인 28절과 29절을 보면 성경은 그가 이 땅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간단하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이룬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이고 빗쪽을 개살구 같은 인생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시각으로 구원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고 또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을 이루면 그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기에 이룬 것이 없으면 그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많은 물질을 모았으면 그를 향해서, 돈 많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돈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까? 어디 성경에 사람을 물질의 여부로 판단하라고 가르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인생과 못 사는 인생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소유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가 잘 산 인생인지 못 산 인생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관점이 아닌 오직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누가 진짜 형통한 자인가, 누가 진짜 축복받은 자인가, 누가 진짜 잘 사는 자인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거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경책을 다시 피셔서, 성경책 없이 지금 말씀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시죠.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피세요. 기다릴 거예요. 왜 안 움직이십니까? 빨리 피세요. 핸드폰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19절에 보니까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로 치면 그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최고급 빌라나 혹은 아파트에서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자신의 부와 명성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등장하는 부자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 또 한 사람,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20절에서 이 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갔던 사람이 이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누가 부럽습니까?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자가 부러워요.
부자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 있는 사람들은 이 부자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복도 많아. 내가 정말 하루만이라도 저 부자처럼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입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거지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부럽기는커녕 너무 무시가 되고, 어쩌면 내 자녀들과 지나가다가 이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네?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6장 20절까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부자와 나사로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21절, 22절부터의 말씀부터는 이제 구원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죠.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천사들에게 받들어지는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부자, 구원의 관점에서 본 이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부자는 죽음의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음부, 곧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오늘 이 본문을, 이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을 역순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22절과 23절이 제공하는 구원의 관점으로 다시 19절과 20절에 이 부자와 나사로를 다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자신이 잠시 후에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리라는 걸 상상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자신의 이 운명을 모른 채로 부와 명성에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는 거예요. 콧방귀를 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본 이 부자 잘 살고 있습니까? 형통합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죠. 어리석죠. 바보 같죠. 너무너무 답답하죠. 불쌍하죠. 이 사람은 이미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롭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어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지금 이 내세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 이 부자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오늘 성경이 제공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다시 이 생전의 거지의 모습을 보자고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이름으로 낸 땅 한 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의 영원의 시각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점에 불과한 너무너무나 찰나의 순간인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은 그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하게 이제 잠시 후면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림을 받는, 천사들이 받드는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제공하는 구원의 시각,
구원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다시 보니 누가 진짜 형통한 사람이죠? 누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이죠? 누가 진짜 부러운 사람이죠? 그것은 부자가 아닌 나사로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우리 중에 누구는 그래도 나는 부자가 부럽다고, 그래도 나는 하루만이라도 이 부자처럼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여전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늘 성경이 제공하는 이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좀 보세요. 우리 남편을 보세요. 우리 아내를 보세요.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될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의 구원의 관점에서 지금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형통한 자인지 축복한 자인지 축복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다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각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이 땅에서 그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진정한 형통을 누리고 잘 사는 삶을 삶으로 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보암의 형통이 축복이 아닌 저주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부자가 부럽습니까? 오늘 나사로가 부럽습니까? 이 땅에서 가진 것 누릴 것이 없어도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약속받은 내가 진짜 형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하다 판단하시는 여로보암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천수를 누리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왜 악한 자가 이 땅에서 형통한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받는데 악한 자들은 도리어 형통한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들의 삶을 구원의 관점에서 다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며 다시 이 땅에서의 그들의 형통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잘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은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저주 중에 저주이며 멸망 중에 멸망인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부자도 자신이 잠시 후면 음부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이 땅의 부와 명성에 취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처량한 인생인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 비록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고 내가 마음 편히 누일 내 집 한 칸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공고함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잠깐의 고난 끝에 그는 천사로부터 받들림을 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아브라함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 그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악인의 형통이 형통이 아닌 저주인 것을 깨달으며, 오늘 신자의 고난이 저주가 아닌 우리를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구속사의 관점으로 오직 거룩과 구원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므로 악인의 형통이 형통이 아닌 저주임을 깨달고, 신자의 고난이 저주가 아닌 진정한 축복임을 고백하고 확신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입성하여 아브라함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